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절부터 14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21장 바로 앞장에 등장하는 두 비유,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 비유들과 함께 이어지는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가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주인은 자기가 애써 가꾼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낳았습니다. 세를 주고 자기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그동안에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임금은 자기 종들을 시켜서 혼인잔치에 초청할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잔치에 올 것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임금이 생각했던 초청자들, 이 사람들은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초청자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개인의 사정을 대면서 임금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임금이 진노하게 되고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임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잔치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를 다 채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한 큰아들, 포도원 주인을 거절한 포도원 농부들, 그리고 왕의 초청을 거절한 초청자들, 결국 이 거절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지위를 다 잃게 되고 그들에게 왔던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천국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에 이어졌던 지루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총 4가지 논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5절부터 22절은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올무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의 그 이분법적인 정죄의 틀, 이것을 깨트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23절부터 33절인데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 취수 제도, 이걸 들고 와가지고 조금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사 취수 제도는 우리가 잘 알지만 형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동생이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서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7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든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차례대로 후손을 남기지 않고 차례대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첫째 형의 아내가 7 형제와 모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부활했을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삶과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든지 영벌에 처하는 존재가 되든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 땅의 사고, 이 땅에서의 삶, 여기에 갇혀있던 사두개인들의 좁은 사고를 깨트려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34절부터 40절인데 가장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 논쟁을 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꼼짝 못하고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간 게 아니라 자기들 중에 한 율법사, 아마 예수님과 충분히 논쟁이 될 만한 그 정도 인물이 된다고 보는 한 율법사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첫 번째 논쟁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뭡니까? 7 형제가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부인은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명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뭐냐? 율법 조문은요 613개입니다. 613개 중에 어느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를 택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깨트려 주시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만 의로운 거죠. 오직 유대인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아주 이기적인 신앙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이 뭐냐? 41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한 번 더 깨뜨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건 맞다. 근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냐? 주라고 불렀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도 메시아를,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왜 그렇게 불렀겠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그 권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다윗의 시대로 복원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자랑하는 다윗조차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해야 할 의와 평화와 영광의 전혀 새로운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게 2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22장의 전반부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택함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청함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과거 여러분 이제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서구 사회에서는요, 아주 귀한 행사일수록 미리 초대장을 보냅니다.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귀한 행사일수록 아주 이 초대장을 잘 만들어서 보냅니다. 보통 3개월 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는 무슨 표시가 있냐면 RSVP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RSVP는 참석 유무를 꼭 회신해 달라고 하는 불어 약자입니다. 초대장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 파티에 와서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해 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격식을 차려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초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장을 받은 것은 영광이에요. 한 달 전에 회신을 해줘야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초대를 거절한다, 상대에게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잔치를 주최한 호스트가 누구냐? 주최자가 누구냐?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나를 그렇게 초대해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이 호스트는 일반인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말이죠,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왕에게는 명령권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아들 결혼식에 전원 참석할 것, 끝입니다. 그러면 참석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불경죄입니다. 얼마든지 참석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왕은 굳이 초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노예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잔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그냥 손님으로 와가지고 밥 먹고 가라,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잔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가족으로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가족으로 하나 되는 자리에 초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왕과 내가 가족이 되는 자리,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지금 나를 초대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초청하고 싶은 진짜 VIP들에게 제일 먼저 초대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왕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고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내 아들의 혼인을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VIP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왕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불경죄 아닙니까? 근데 왕은 참 너그럽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한 번 더 초대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 잔치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런 자리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은요 정말 격식을 갖추어서 다시 초대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거절당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자세를 낮추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고 이 위대한 천국 잔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골프 천국입니다. 한 해에 프로에서 아마추어까지 수천 개의 골프 대회가 열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골프 대회 중에 최고의 대회를 꼽으라고 하면 어느 대회를 꼽느냐? 미국 사람들 서스럼 없이 PGA 마스터스 챔피언십 대회를 꼽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는 매년 4월에 열립니다. 상금이 제일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US 오픈이 마스터즈보다 상금이 더 셉니다. 근데 모든 PGA 선수들은요, 이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주최 측이 초청을 해서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이 대회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명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없습니다. 이 대회는 어디에서 열리느냐? 다른 대회들은 미국의 여러 골프장을 순회하면서 열리는데 조지아에 있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코스, 이 한 군데에서만 이 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골프장은 마치 이 마스터즈 대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골프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1년에 거의 5개월을 휴장을 합니다. 이 골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골프장을 관리를 합니다. 이 골프 대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골프장의 회원권은요, 판매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한 50년 전에는 이제 회원이 돌아가시면 그 회원권을 팔았는데 그것도 한 50년 전에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 이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는 길은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오거스타에서 초청장이 날라와야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미 역대 대통령 중에 딱 한 명이 회원권을 가졌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딱 한 명이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유명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당신은 우리 골프장의 회원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미국으로 쫓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여시고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근데 처음 청함을 받은 이들은 이 초대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왕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또 설득을 합니다. 또 설득을 합니다. 초대에 응하라고 또 설득을 했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거절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은 정말 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꼭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끝끝내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밭을 보러 가야 돼요. 자기 사업을 보러 가야 돼요. 모두가 자기에게 빠져 있어요. 또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고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접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왕이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부터 가야 되고, 내가 필요한 돈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입시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절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절이 반복이 되면 이게 이 사람의 성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절하지 마라. 더 이상 나를 거부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청함을 제발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거절 많이 하는 사람이 결코 교회 안에서 좋은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거절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좁은 나의 소견이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부요해져 있기 때문에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최후가 바로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요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갈급한 자,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초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쉽게 여기고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주일 빼먹는 게 성향이 됩니다.
처음 초대받았던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결국 이들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 보시면 왕은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초청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악한 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잔치에 초청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꿈도 못 꿨는데 자기가 초청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인에게, 왕에게 고마워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부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이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다시 주님으로 부요하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요, 택함 받은 자의 자격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왕은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에 왔고 잔치 자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왕이 그 중에서 누구를 발견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아니 뭐 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왔더니 그렇게 힘들게 초대한 사람들 이렇게 심하게 내치는 이 왕의 심리는 또 뭐냐?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도, 하나님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사울을 바울이라고 바꿔주셔서 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 그 사람의 공로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들 자기 마음대로 옷 입고 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침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대로 입고 성소에 들어가야 예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왕의 잔치에 초청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잔치에 입을 옷도 같이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잔치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 없어요. 왕이 딱 드레스 코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와야 돼요. 이 잔치는 그런 품격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옷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왕이 직접 옷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잔치에 왔던 겁니다. 왕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야, 나는 진짜 아무 자격이 없고 이 잔치에 들어올 그런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냥 길거리에 있던 나를 왕이 불러주시고 왕이 이렇게 예복까지 주셔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나는 정말 영광이다. 나는 너무 감사한다. 그러면서 모든 공로를 왕에게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왕의 은혜로 왔지만 나는 자격이 있어서 왔다. 나는 내 공로가 있어서 왔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왕이 베푼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예,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예수 은혜로 살 겁니다.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 2절 가사에 보시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시험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문제가 끊어질 날이 없어요. 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밖에는 걱정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늘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원고에 의하면 제가 이걸 찬송으로 부르도록 제가 썼는데 찬송 안 부르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근심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모든 시험들 이기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 예수 공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이 되었단 말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내가 어땠어? 니는 뭐가 잘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 옷 입고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생각하면 이 예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옷 입은 자, 바로 택함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함 받은 것은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은근히 지자랑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살게 된 거고, 좋은 학교 들어간 것도 내가 똑똑해서 들어간 거고, 권력을 갖게 된 것도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옷 입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군에서 육군 대령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육군 대령 되고 군종 감이 되면 여러분 군복에 막 주렁주렁 탑니다. 훈장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막 기장도 붙이고 오만 거 다 붙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군처럼 쫙 붙입니다. 군종 감춤된 거 쫙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붙일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자. 이제 그만. 하나님, 이거 안 붙이고 싶은데요. 그만하자.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공로 항상 돋보이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애쓴 거, 내가 만들어낸 거 우리가 다 자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입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예수님 자랑하고 이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청함과 택함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청함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꺾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택함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옷 입혀주신 것이 내 평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청함과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천국 잔치, 이 구원의 잔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들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다 이기고 나가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